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내게는 막대기와 돌 5개와 물매가 있는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본문을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다윗은 손에 칼이 없었으나 오히려 손에 칼든 자를 이겼다라고 하는 말씀, 특히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상대하여 싸운 자는 마치 전쟁을 위해서 난 자와 같은 소위 전문 싸움꾼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골리앗과 상대해서 다윗이 승리를 하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의 손에 들었던 것은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개와 그리고 물매가 전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기 같지도 않은 이것으로 중무장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주일에 다윗이 손에 들었던 이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개와 그리고 물매는 자신이 돌보아야 할 양떼를 사납고 난폭한 짐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목자들이 언제나 필수적으로 지니고 다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목자들에게 있어서 손에 익은 것, 그리고 사용하기에 익숙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동인 다윗에게도 이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과 물매는 사용하기에 매우 불편한 것이 아니라 매우 익숙한 도구였습니다. 비록 다윗이 가진 막대기와 물매를 보고 골리앗은 나를 개로 보느냐라고 신경질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지만 이후에 자신에게 불어닥칠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는 짐작도 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48절과 4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손에 든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개 그리고 물매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가 평소에 늘 사용하던 손에 익은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은 그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손에 익숙한 것, 그냥 생활에 익숙하게 사용했던 도구, 그것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다윗이 상대했던 골리앗은 언제 어디서라도 출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출몰하게 되면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불안하고 초조해하고 몸을 떨고 그리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이런 때에 우리 앞에 떵떵거리며 버티고 서 있는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 때문에 몰려온 두려움과 무서움과 불안과 초조, 그리고 온갖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일거에 몰아내고 파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그 무기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사울 왕이 다윗을 위하여 내어준 그런 남의 전신 갑주와 같은 것으로는 되겠는가? 본문 말씀 38절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힘에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벗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익숙하지 못하므로, 익숙하지 못하므로, 익숙하지 못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남의 갑옷입니다. 남의 창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걸쳐보니 어울리지 않아요. 다윗이 그걸 차보니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남의 것 빌려서 입어보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칫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기적 걷고 싸움을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상대에게 일격을 당하여 초죽음을 면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와의 씨름, 곧 싸움이라는 말인가? 에베소서 6장 12절 하반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씨름,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한번 따라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익숙하지 못함으로, 익숙하지 못하니. 그렇습니다. 익숙하지 못함으로, 익숙하지 못하니. 바울 사도께서 우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싸움, 피할 수 없는 씨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씨름 그리고 이 싸움은 물러설 수 없는 것이고 반드시 이겨야 하는 씨름이고 싸움이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전신갑주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훌륭한 무기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것을 빌린다든지 아니면 비록 내 것이라고 하더라도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았거나 평소에 잘 관리하지 않아서 손에 익숙하지 않고 녹이 슬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입니다. 그것을 들고 나가 싸우다가는 패배하고 맙니다.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남의 것을 빌리고 그리고 내 것이라고 하더라도 잘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을 들고 나가서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것을 들고 나가 싸우다가는 초죽음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죠. 자동차 정비소에 가면 공장 정면 같은 곳에 큼직한 글씨로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런 표어를 써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막에 나오고 있는데요, 365일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것은 자동차 수리하는 공장에 가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요즘은 없는 데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대부분 공장에서 이렇게 써 놓고 있습니다. 보통 이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부품이 약 2만여 개가 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부품들이 삐그덕거리지 않고 원활하게 잘 돌아가려고 하면 먼저 부품들 사이에 끼어 있는 이물질을 잘 제거하고 닦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정비 첫 단계를 닦고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분해된 부품들 하나하나에 녹이나 이물질을 제거하고 잘 닦았으면 그 다음에는 결합하는 부분입니다. 결합은 부품과 부품 간을 연결하기 위해서 쓰이는 나사 혹은 볼트와 같은 것들을 조이는 작업입니다. 지정한 적정 압력으로 제대로 잘 조이면 운행 중에 볼트가 풀려서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비극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포항 대광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차를 이렇게 운행하시다가 갑자기 그 앞바퀴 하나가 빠져가지고 막 굴러서 남의 집 식당에 문을 박차고 막 들어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달리는 차에 그 타이어가 빠졌으니까 그 가속도가 붙어서 얼마나 세게 부딪혔겠습니까? 또 운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아마 목사님께서 사식이 되었을 겁니다. 저는 이야기만 들었으니까. 정비소에서 이 타이어 교체를 하면서 이 볼트와 너트를 제대로 적정하게 조이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러려니 하고 운행을 했는데 결국 그런 큰 낭패를 당한 일이 있었던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이고를 잘해야 되는 거죠. 다음에 정비의 마지막 단계가 기름을 치는 일입니다. 기름을 쳐야지만 부품들 간의 마찰을 줄여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금속 표면의 녹발생을 억제할 수 있어서 기계의 그 수명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여러분 우리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건 정비소가 아닙니다만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잘 감당해야 할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것은요, 평소에 하는 것입니다. 이 운전하는 사람이, 차량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 평소에 자기 차량을 잘 관리하면 그 수명이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고 이렇게 지나다 보면 결국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평소에 잘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때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어제는 괜찮았는데, 저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어제 운행이 잘 되었는데, 어제 잘 굴러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런 말씀으로 경계를 해 주셨습니다.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아요. 언제 어디서 출몰할지 모릅니다.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아요.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했어요. 우리의 대적은 늘 배가 고파요. 그래서 자기의 그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두루두루 삼킬 자를 찾아서 다니고 있다는 얘기. 여러분 우리의 대적 마귀는 이렇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출몰할지 모르게 이렇게 줄인 배를 움켜잡고 눈을 부릅뜨고 찾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가 얕잡아 볼 수 있는 그런 보통 내기가 절대 아닙니다.
교활하기 짝이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 교활함으로 하와를 꿰었고 욥을 시험했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시험했다라고 마태복음 4장에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신하라는 말씀과 깨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명령이면서 동시에 현재 진행입니다.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계속해서 근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앞에 있는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면 평소에 늘 깨어서 늘 근신하여서 대적마귀가 언제 어느 때에 출몰하여 공격에 온다 할지라도 능히 감당해 낼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준비하라. 유비무환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유사시를 생각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결국은 어떤 싸움이든지 어떤 전쟁이든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마귀도 줄인 배를 움켜쥐고 삼킬 자를 계속해서 찾아다니기 때문에 성도의 근신과 깨어 있음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대적이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졸고 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악한 마귀를 상대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아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졸며 잘세, 그게 여러분 시험 드는 통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얘들아 기도하자 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졸며 잤다고 했어요. 결국 그들이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적 마귀를 상대하여 싸울 때 여러분 다 필요해요. 그 가운데 특히 중요한 것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유일한 공격력 무기인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검이라고 했어요. 그 성령의 검이 뭐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줄인 배를 움켜쥐고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는데 그러한 악한 마귀 사탄을 상대하여서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다고 하면 공격용 무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내게 익숙하여야만 됩니다. 성경 찬송 그냥 들고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찬송 그냥 내 머리맡에 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참 무식하게도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가루를 마셨다고 하는 분이 계세요. 너무 직설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공격용 무기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익숙하도록 해야 된다. 내가 쓰기에 편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날선 검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해야 할 내가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아. 그러면 전쟁에 나가서 그 칼을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남의 칼을 빌려서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용하던 평소에 익숙하게 사용하던 차를 운행할 때와
다른 사람의 차를 어느 날 갑자기 운행을 해볼 때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 줄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조작을 해야 되는지. 왜 그렇습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데, 이 무기가 내 손에 익숙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익숙하려고 하면 평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렇습니다. 거기 하나 더 붙이면 적용하고 라고를 붙일 수가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적용하고, 여러분 이것을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성경 한 독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 2독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3독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여러분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의 현장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야 돼요. 이 바이블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또 하고 그리고 또 하고 그리고 또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결국 그것이 내 손에 익숙한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악한 마귀와 싸울 때에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악한 마귀가 시험에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 이미 있었던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여러분 악한 마귀를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익숙하도록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을 들읍시다. 성경을 배웁시다. 성경을 암송합시다. 성경을 묵상합시다. 성경을 적용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복해서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대적 마귀는 힘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명예로, 물질로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코 우리가 얕잡아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만 공격할 수 있고 그 말씀 앞에 마귀는 항복하게 되어집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학생의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1시간여 동안 학생들에게 강의할 시간을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의 중에 미국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 가운데 미국을 사랑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잠시 소개했는데, 특별히 링컨에 대해서 소개한 그 내용을 짧게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교 공부는 많이 하지 못했지만 성경을 읽고 또 읽어 리드 앤드 리리드. 여러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예. 여러분 링컨이 노예 전쟁과 남북 전쟁과 그리고 노예 해방과 또 다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밑바탕에 가지고 있었던 해답,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내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 모든 일의 열쇠다. 성경을 읽고 또 읽어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미국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재 속에 이 링컨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교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지만 성경을 읽고 또 읽어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리드 앤 리리드. 여러분,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 성경 속에서 우리 인생의 답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능히 풀어낼 수 있는 해답이 성경 속에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더불어서 기도와 찬송과 예배도 그렇습니다.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평소에 기도하고, 평소에 예배하고, 평소에 그것이 내게 익숙한 것이 되도록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하기가 어렵지 그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하다 보면 결국 익숙한 것이 됩니다. 오히려 하지 않는 것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시간이 5시 30분이지 않습니까? 제가 4시 반쯤 일어납니다. 근데 새벽 기도가 없는 날, 아니면 외부에 가서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을 때 그 4시 반에 눈이 떠져요. 그리고 새벽 기도가 없긴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워있으면 허리가 아파요. 새벽 기도가 없는 날도 눈이 떠집니다, 자동적으로. 새벽 기도 나가기 전에 30분 정도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안 읽으면 뭔가 좀 찜찜해, 하루 종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익숙해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익숙하여지게, 우리의 기도가 익숙하여지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익숙하여지게, 찬송을 부르는 것이 익숙하여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해서 들고 나갔던 무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무기예요. 악한 마귀 사단은 삼킬 자를 두루 찾아서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 악한 마귀 사단이 언제 출몰하여 내게 다가올지 몰라요. 얕볼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한 악한 마귀를 상대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그냥 무대뽀로 나가겠습니까? 남의 거 빌려가겠어요? 잠자던 성경 그냥 그대로 들고 나가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백전백패합니다. 평소에 축적되고 익숙하여진 영성이 마침내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순간에 빛을 발하여서 대승의 기쁨을 얻는 발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결전의 순간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서 허둥지둥하다가 안방을 내어주는 뼈아픈 순간이 오게 됩니다. 내 심령에 악한 마귀가 들어앉아서 악한 마귀가 조종을 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내 심령의 안방을 내어주는 그런 처참한 꼴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지, 악한 마귀 사단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우리의 심령의 안방을 절대로 내어줄 수 없어요. 우리 영혼의 안방을 절대로 내어줄 수 없어요. 다짐만 가지고 되는가? 결단만 가지고 되는가? 각오만 해서 되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가 95장 3절에 보면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이 공격하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허둥지둥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마귀가 조롱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마귀의 조롱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 무섭구나 하고 도망가야 되는데 악한 마귀가 한번 겨룰만 하네. 아, 요것 봐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조롱의 대상이 돼서는, 비웃음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20길로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싸울 준비가 충분하지 못할 때 결국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어지고 무시하는 대상이 되어지고 짓밟는 대상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마귀의 줄임배를 채워주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기세 등등하고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를 이길 방법은 다윗의 손에 들려있던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과 물매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평소에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잘 사용하던 익숙한 도구. 그렇습니다. 결국 익숙한 우리의 경건 훈련이 언제 어디서라도 대적마귀와 싸워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유일한 공격 무기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를 상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칼을 갈고 또 갈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고 또 갈아야 돼요. 그래서 예리한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한 것이 되도록 해야 돼요. 악한 마귀가 한 방만 때려도 퍽 쓰러지는 그런 우리의 나약한 모습이어서는 안 돼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공격을 해온다 하더라도 다윗처럼 마주 달려나가서 평소에 사용하던 그 도구 윙윙 돌리면서 적장의 이마를 맞추어 쓰러뜨리고 자기의 손에는 칼이 없으나 칼로 적장의 목을 베는 악한 마귀가 우리 앞에서 7길 10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읽고 또 읽는, 앞에 말씀을 드렸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그리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적용하는, 이걸 여러분 반복적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막대기입니다.
다윗이 들고 있던 막대기예요. 다윗이 들고 있던 매끄러운 돌 5개입니다. 다윗이 들고 있던 물매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손에 있으면 악한 마귀 사단은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 자기 죽을 줄 모르는 강력한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들고 있어야 돼요. 익숙한 거예요. 평소에 사용하던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이 한 해 승리하시고 여러분 평생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